오늘 본문은 저번 시간의 이야기, 즉 사울이 전쟁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음을 당했던 장면. 여러분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을 어떤 징벌의 형태로서 단순히 악인을 심판하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한 병사로부터 사울과 내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의 마지막을 보내주게 되었고 그의 왕관과 그의 장신구들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가 한자리 하게 될 것이라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죠. 앞에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시면 사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병사는 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다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 혹은 보상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 상황을 멀리서라도 혹은 지근거리에서 봤던 사람이라면 야 이거 기회다. 사울이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이 이제 실세가 되는 마당에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죽음을 확인시켜준다면 뭔가 돈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장을 아주 후줄구리하게 정말 추레하게 만들어서 찾아가죠. 2절을 보시면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연출을 제대로 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고생하고 먼 길을 달려온 마치 마라톤 전투에서 이기고 달려온 아테네 병사처럼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구하죠. 그런데 자기는 당연하게 칭찬받고 보상받으리라 생각했던 사울의 마지막을 보내줬던 일, 죽음을 확인시킨 일이 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보냈다고 하니 어찌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느냐?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죠. 몽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번번이 포기했던 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짧은 순간 큰 역할을 했던 이 아말렉 사람은 현장에서 즉결 처형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까지의 이야기고 17절 후반부부터는 다윗이 또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이 시로 사울과 그의 사랑하는 요나단을 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위에 다윗의 애가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이게 활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까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 유명한 시예요. 이 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를 쓸 때 가군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래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따로 이제 단락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시라든지 혹은 대화라든지 이런 좀 다르게 접근해서 보시고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다윗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긴 다윗의 모든 행보들이 모두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행보들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은 파격적으로 자신의 원수를 죽인 자를 포상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처형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신학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왜 신학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이번 주 한 주 내내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신학자라고 했을까? 자,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은 신을 다루는 학문, 신에 대하여 논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다 담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엄밀히 생각하면 다 안 담깁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밖에 기술이 없는, 수학적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곱셈, 나눗셈까지 함께 다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거의 힘들겠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했어요. 근데 수학의 정석을 갖다 주면서 풀어라, 혹은 너가 가지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수학의 정석을 다 설명해보라 라고 말하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안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로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법과 순리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너무나 제한적이겠죠. 이것은 제가 예로 설명해 드린 것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언어로 다른 인간에게 조금이나마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것이요. 둘째는 이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과 누구를 안다는 다르죠. 내가 보통 남자들이 혹은 여자들이 내가 그 남자에 대해서 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안다, 요것과 내가 그 사람 알지는 온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학의 영역입니다. 영역이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신학이거든요. 이것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사랑이시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이거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신학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즉 그런 성경이 설명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참된 신학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학자의 관점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울을 죽인 사울의 최후를 마감시켜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 사람이 영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시선이지만 신학자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신학자의 눈에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사실이 보였고, 둘째는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시를 보면 사랑하는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심지어 이스라엘 여인들이 옛날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부터 이렇게 했던 그 여인들의 노래를 기억하시죠? 그 노래를 인용해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다 사울의 덕이다라고 영광을 돌립니다. 2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를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은 신학자, 즉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을 바라봤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신학은 저처럼 신학과 나오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신학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계산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의 눈으로 타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힘써 삼가 힘써 우리 모두가 신학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힘써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늘 제가 하는 설교는 저도 말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한둘씩 다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안 버려지고. 내버려도 되는데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가슴에 한두 분씩은 품고 계시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신학자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안 되죠.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사랑을 받아본 자라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가득해야 빛을 비추지 반사라도 하지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랑이 힘듭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때려 죽여도 속 시원치 않은 판에 때려 죽이면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때려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때려 죽이면 시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저만 하는군요. 뭐 어쨌거나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학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다윗은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어요. 그 시가 왕이 됐을 이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가 기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했고 사랑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를 쓴다는 것,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의 한 형태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 꾸준히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느낄 때 우리는 어느샌가 다윗처럼 신학자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아유, 용서해야지 하면 용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면 맞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가 되겠죠.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도무지 정이 안 가는데 사랑해야지 막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예민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애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낄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근데 진짜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은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런 단계로 가려면 내가 잊어버려야, 생각이 안 나야 진짜 사랑이 돼요. 그리고 그걸 접어놓고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관계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기쁨, 망각의 기쁨이 있어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노력의 문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국
은혜를 많이 받은 놈이 장땡.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길이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용서하는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요, 어지간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 어지간한 것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더 큰 보상이 왔으니까요. 가장 큰 신이신, 가장 위대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잖아요. 가장 큰 보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부담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됩니다. 어지간하면 용서가 되고, 어지간하면은 살다 보면 그리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어지간하면 그럴 수 있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022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신학자의 삶,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신방을 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부정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너 못 쳐 라고 하실까봐 겁난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혹하게 매몰차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저는 설명을 드렸더랬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저의 말이 뿌려진 씨처럼 열매가 맺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 그 청년에게 했던 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번 시간에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지간한 것은 사뿐하게 지려밟고 가시는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